샬롬 샬롬. 6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흔히들 한 해의 중간인 6월을 반환점이라고 표현합니다. 반환점은 마라톤과 같은 경기에서 선수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6월을 반환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사실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인생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022년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 지난 6개월이 영광스러웠건 수치스럽든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번 한 달을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등장,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에게는 모두 아들이 8명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릴 무렵에 이새는 이미 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이었다. 이새의 큰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군대에 가 있는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압이요, 둘째가 아미나답이요, 셋째가 삼마였다. 다윗은 8형제 가운데서 막내였다. 위로 큰 형들 셋만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이때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너의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의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의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 무렵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인을 모두 거느리고 엘라 평지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 전체의 전환점이 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첫 단어인 다윗입니다. 17장 전반부만 보더라도 각절의 대부분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그 중에서도 이 골리앗의 위용에 눌리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이 골리앗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약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들의 상황이 취약했음을 보여주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는데요. 12절에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아 늙었다. 또 14절에 다윗은 막내다. 15절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40일 밤낮을 나타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앞으로 다윗이 마주하게 될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얼마나 무모하고 이길 가능성이 없는 싸움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토록 취약해 보이는 이 다윗의 모습이 그려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싸우는 듯한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것의 예외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 큐티를 하시는 성도님 중에서도 다윗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밤낮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런 상황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자신들의 모습에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런 고난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번 한 주간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미리 막아주실 수도 있고 우리로 늘 좋은 일만 겪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늘 형통하기만 하고 평안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까요? 우리의 신앙심이 더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을 미리 막아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키가 3m 가까이 되는 이 괴물 골리앗을 양이나 치던 청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로 쓰러뜨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겪게 하시고 또 때로는 불 가운데를 지나는 것과 같은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미리 막아주지 않으시고 겪게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나는 너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각종 인생의 문제들,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의 각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본의 결론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더 극적이 되기 위해서, 더 감동적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일수록, 더 약해 보일수록, 상황이 더 취약해 보일수록 그 결말이 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다만 그 결말이 더 빛나고 더 감동적이도록 지금의 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주님, 내가 오늘 하루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내하며 감수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어려움과 시험도 아버지 하나님 버티고 견디어 결국에 훗날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